네, 안녕하십니까. 플래비언 주의 검을 보내섭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리드포스트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마이크를 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8,600명의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은 참 저조했는데도 저희 채널을 뭐 이탈하지 않으시고 대부분 다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게 참 감사하고, 무엇보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저 혼자서 독학으로 이 영상 편집 기술을 익히게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제 그 매체를 갖게 하셨던 우리 주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교계에서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어떤 뭐 위험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저의 채널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어떤 자칭 선교사의 그 뭐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리고 스트라이크 3번을 받았음에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져서 3번의 경고 메일이 왔는데도 저의 채널에는 실제로 스트라이크 2개밖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인데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 채널은 계속 보존되었고, 오히려 많은 구독자들이 들어오게 됐고, 또 저장소 채널, 세컨 채널이 하나 또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융성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직 돌봐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아이디어와 영감을 늘 주셨고,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올 한 해는 좀 저조했죠.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서 올해는 좀 저조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방면으로 훨씬 더 지평을 넓혀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늘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시고, 또 학교 차원에서 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 제가 이 유튜브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강한 힘을 갖게 되었을 거라고는 참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기술을 완전히 손에 익히고 이 개념을 완전히 제 안에 습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날밤들을 누가 시켜서 혹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도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든지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좀 그런 몰입력을 가지고 해냈던 게 늘 저의 어떤 성공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성공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비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술력, 아이디어, 영감, 또 대범함, 또 어떤 경건의 여러 능력들을 저에게 부어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그때 적재적소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뭐 너무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리드포스트 어떤 글을 가지고 왔냐면요, 이 조윤기 목사님 글입니다. 조윤기 목사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이분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메시지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챙겨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타난 것들 중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가려내야 할지는 각각 자기 자신의 영적 역량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쓰신 글 중에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인데요. 이 글이 카페에 어떤 분에 의해서 상당히 긴 글인데 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다가 인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좀 읽어서 여러분들과 제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포된 말씀이라는 챕터, 이 선포된 말씀 부분에서부터 좀 읽어볼게요. 말은 강력한 창조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는 일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말의 능력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반드시 올바른 기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의 두 종류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이 흥미로운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한 자매를 들것에 뉘어서 나의 사무실로 데려왔습니다. 그 자매는 목 아래가 다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매가 들것에 실려왔을 때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나의 가슴이 요동하는 듯 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가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그 자매에게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자매 마음속에
자신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매에게 있는 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매의 이마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자매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나았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그 자매는 낫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들것에서 일어나 크게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자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고침받았다는 소문이 즉시 퍼졌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어떤 부유한 여성도가 역시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그녀는 믿은 지 오래된 다른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녀는 성경 중에서 신유에 대한 구절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구절들을 다 알고 인용할 줄 아는 분이었다는 얘기죠. 나는 힘을 다해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보세요. 그녀는 거듭 일어서려고 했지만 또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힘이 다 빠져버렸으며 그녀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항변조로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편애를 하시는군요. 지난번 그 자매는 목사님이 아주 사랑하시니까 나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병이 낫지 않는 거죠. 이건 목사님의 편애 때문이에요. 자매님, 저도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고쳐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낫지 않는 괴로운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는 비단 이 한 가지 경우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열정적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들은 설교할 때 믿음의 말들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영광을 받으며 떠난 뒤에 나는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과 남아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들은 내게 몰려와서 항의합니다. 우린 낫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셨어요. 우리는 완전히 잊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믿는 일로 씨름해야 됩니까? 나도 이 사람들로 인해 고통스러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대답해 주세요. 그러자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일반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에 우리 마음에 믿음 주시는 말씀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이 리드포스트 하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나 성경을 펼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성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이런 읽고 알게 되는 이런 보통의 평이한 이런 지식이나 이런 믿음과 달리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성령을 통해 그 사람 속에 무언가 예비시켜 놓는 그 믿음, 특별한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조윤기 목사님만 이런 체험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체험합니다. 저도 체험해요. 이런 체험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지식의 믿음만 전부다라고 몰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여기 단지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는다고 해서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지성, 내 알고 있는 어떤 이 이성적 감각, 그쵸? 내 이해력 이걸 가지고 그냥 기록된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모두가
아까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이해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한 믿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나는 모든 기적을 다 일으킬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기적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말씀을 부려서 그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부려서 내가 어떤 기적을 창출해내거나 창조해낼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인간이 이제 이미 뭐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이 글에서 분명하게 당신이 체험했고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데, 기록된 글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나 자기의 보통의 평범한 지성을 가지고 읽는다고 해서 그런 기적들이 내가 여기 있는 신유의 모든 구절들을 내가 부려서 이걸 내게로 바로바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벌이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특별한 믿음을 부여하실 때, 그래서 이 글자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글자가 실제로 나에게 산 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순간에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역동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역동적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것이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다른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라든가 율법사들은 기록된 글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로 오겠느냐라고 하니까 미가서를 제대로 열어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그 에브라다야, 네가 비록 작은 고을일지라도 하면서 에브라다 그 베들레헴 그쪽 유대 작은 고을에 오신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 기록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동방의 이방인인 현자들은 별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찾아왔어요, 먼저. 그리고 그 별과 천사가 운행해 주는 대로 찾아가서 실제로 아기 예수를 영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배하고. 그러면 기록된 성경의 그토록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 영접되는 인도받는 그 길을 가지 못했냐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계속 이 두 개를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서기관들 같지 않고 아주 권세 있는 말씀이어서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거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했고. 왜냐하면 그 말씀은요, 영적인 것을 말할 때 이 세상에 현재화되는 거예요. 실체화되고 물질화되는 겁니다. 그 정말 권세 있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문둥병자에게도 나아라 하면 낫는 거고 일어나라 하면 있는 거. 네 죄를 사함받았다 그러면 사함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은 단지 이렇게 기록된 이런 돌판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돌판이고 내 마음도 돌판이에요. 이 돌과 돌이 둘이 만나가지고 아무리 이거를 다다다다 읽는다고 한들 돌과 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죠. 이게 신약 성도죠. 이제는 돌판에 새겨져 있는 돌 위에 있는 말씀과 내 딱딱한 돌, 두 개의 돌이 서로 마주 앉아서 이거를 달달달달 읽고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명확하게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용기 목사님이 자신의 아주 그 명확한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남겨놓은 이런 글을 가지고 어떤 부분들은 조금 뭐 많은 분들이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뭐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용기 목사님은 분명히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체험을 통해서 가려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분이 나중에 조금 종교다원주의적 발언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 때가 오겠지만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어서 현재의 무언가 물질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게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물질이라는 거는 이 물질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진료와 형상이 보여지는 이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그 힘을 가지고 와서 이 물질계를 탁 터치하실 때 여기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실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변화를 일으키는 실제의 말씀을 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은 어떻게 구분하냐. 이 개념을 가지고 선포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포된 말씀. 그러면 돌과 돌 사이에 있는 말씀은요. 그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오늘날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이 성경은
돌에 새겨져 있지 않고 종이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러면 선포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이 성경, 이 종이에 있는 이 인쇄된 이 글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이 책의 내용을 접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게 돌비예요.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냥 스크립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산 말씀이 되려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성령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붙들고 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저 딱딱한 내 육에 속한 이 뇌가 내가 세상에서 받은 교육 방식대로만 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여기에서 각종 모든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의도의 해석들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여기에 투사해서 내가 그것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부린다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부리려고 해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어떻게 진리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절대로 어떤 성취나 결시에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선포되어서 지금 현재 특별하게 역사되는 믿음을 저 상대와 또 기도하는 이 목사님의 사이에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영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무엇인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돌비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이 종이에 새겨져 있는 글,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전 너무나 이게 안타깝습니다. 여기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성령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맡겨 놓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데서는 완전히 어떤 변화들이 계속 역동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지만, 이거를 내 이성으로 그냥 참 좋은 글이군, 참 귀한 말씀이야 해가면서 그냥 뭐랄까요, 감상한달까요? 그냥 내 머리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일은요, 우리의 지식 수준에서 훨씬 더 나은 훈련을 한 사람들, 지적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빨리 잘 읽습니다. 이거 다 이해해요. 그 사람들도 그 정도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이런 살아있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에 대해서 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마음대로 끌어당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기까지는, 성령이라고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또 하나의 위격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그에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높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일들은 우리보다 훨씬 월등해서 뭔가를 더 끌어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그런 유의 사람들일 뿐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내게서 왕이 나오시리라, 그 구절을 바로 헤롯에게 보여주면서 여기서 나온다고 예언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헤롯이 바로 군사를 보내서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죽이게 했잖아요. 이집트에서의 사건을 상당히 느끼게 하는,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어쨌든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돌과 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생명이 아니라 그렇게 참혹한 어떤 죽음이라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아무 체험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망만 역사해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계속 읽어갈게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항상 개인에게 믿음이 부여된 선포된 말씀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거? 만일 어떤 병든 사람이 베데스다 못에 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왜 여기서 기다리고만 있어? 이건 언제나 똑같은 곳에 똑같은 물이 있는 똑같은 연못인데, 아니 왜 물에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요? 나는 곧바로 뛰어 들어가겠소 라고 말하고 물속에 뛰어 들어가 몸을 씻었다 해도 그의 병은 낫지 않습니다. 왜? 병자들이 그곳에 들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천사가 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할 때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베데스다의 이 기록도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의 그 개념을 지지해 주고 있는 거죠. 물이 있으니까 그냥 뛰어 들어가면 되지, 믿음으로 뛰어 들어가면 되지, 그거 왜 그러고 있습니까 하고 뛰어 들어가도 못 낫는다는 거예요. 왜? 그 베데스다 못은 주의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그 타이밍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구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읽으면 되지. 이게 다야. 왜 이런 걸 기다려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유, 특별한 말씀이 어딨어? 기록된 말씀 읽으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지나치게 소외시키고 왜소하게 만들고 빈약하게 빈곤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교리와 신학이란 이름으로, 정통신학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기록된 성경 하나 달랑 놔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혹은 이 기록된 성경 연구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단지 연구를 위해서만 성령을 모셔야 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방의 현자들보다, 별을 보고 찾아온 현자들보다도 못한 믿음이에요. 선포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기록된 말씀은 베데스다의 못과 같은 것입니다. 그 못 자체는 기록된 말씀이란 얘기죠.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시는 말씀, 즉 주의 천사가 임해서 그물이 동할 때, 자, 이것이 우리가 늘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의 천사가 오시기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쩌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리라며 그대로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점점 어렵고 내 믿음이 그만큼 왜소하고 빈곤하니까 자꾸 패배감만 늘겠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안 벌어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래,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다 없어. 사실 그냥 누구나 다 읽으면 알 수 있는 걸 괜히 자기들만 특별한 척하는 거야. 이렇게 그 사람들을 배척해버리고 핍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 가는 길이죠. 그게 서기관들의 삶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시샘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결국 너는 바알세법을 힘입어서 사람을 고치고 한다. 성령을 회방하는 일까지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성령 회방은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령을 그렇게 질투해서, 시기 질투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요, 귀신의 힘을 실제로 그러니까 귀신의 힘이 뭐예요? 내 욕구, 내 욕망, 허망한 우상의 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시몬 마구스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참된 크리스찬은 그 어느 쪽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영적 세계의 풍요함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자, 조금 더 읽어가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기록된 말씀은 한국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미국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집니다. 기록된 말씀은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 있는 특정 개인에게 선포된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된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선포된 말씀으로 되살릴 때까지 주를 의지하고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귀한 말씀이죠. 이 선포된 말씀은요, 평상시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깨어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베데스다 못가에 늘 모여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터치해 주시기를,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이런 온전한 체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늘 신실한 성도들, 그런 사람들 속에 이 물이 동하는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80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과부된 이후에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우리가 그 한나라는 선지자 알지 않습니까? 여선지자. 어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적만을 원해가지고 기록된 말씀에도 늘 부지런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특별한 선포된 말씀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말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말씀을 만나지 못하니까 아예 그건 없는 거야 라고 하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의 믿음으로만 다른 사람들을 막 질책한다는 거죠.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한다는 얘기죠. 자,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해 성경 지식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믿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두 개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신앙, 영적 생활이란 말이죠. 영적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 일반적, 이 현실적 상황이에요.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육체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전반이 생활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것이 이 생활 쪽으로 전도되어 오지 않으면, 이쪽으로 풀어져서
실제로 이게 현재가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삶에서도 구원을 받고 생활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고 신앙이 자꾸 체험적으로 크게 강성하여지지 않으면 영적이라고 하는 어딘가 공허한 상태, 허공에서 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말씀이라고 하시는 분이 육신이 되어 물질계 속으로 오셨잖아요. 진리와 형상이 되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계시를 주시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신약을 여신 다음에 다시 어떻게 보면 형해화된 거죠. 물질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그리스도는 만유예요. Christ is all.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은 그 안에 있습니다. In all. 모든 만유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 속에 사실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을 향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을 통해서 차츰 어떻게 나 자신을 비워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고 또 그 체험을 통해서 보다 미묘하고 섬세한 성령의 음성의 지도를 받을 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만유 속에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미 높임받고 영광받으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권세를 우리가 힘입어서 이 땅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얻어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선포된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자기들의 시간이 급하니까 깊이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주의 깊게 자기의 막 급한 내 성격대로 내 문제대로 내 조건대로 막 하나님을 끌고 달려고 하는 그런 모든 급하고 조급한 것들 육체적인 어떤 이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야만 이 기록된 말씀이 특별한 선포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때를 맞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너무 그냥 급하게 선포된 말씀만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그런 걸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초가 없이 뿌리가 없이 그런 거를 그냥 덤벼대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안 된 것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원망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집트로 돌아가자 소리를 하고 모세한테 돌 던지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 저거 들어가지도 못한다. 괜히 우리 끌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들의 문제예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계속 체험하면서 그들이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 대언자, 나비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는. 자, 좀 더 읽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여 그들의 성경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반면에 문제 해결에 필요한 믿음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의 문제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차 교회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어쩌면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했는지도 모르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교회에 실족하는 모든 그런 과정에서 교회에 참 잘못된 부분들 바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바리새인 같은 짓을 하는 또 혹여 그 사두개인들처럼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지 않아요. 안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약간의 과도기적인 새로운 경험들과 체험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 문제를 일반화시킨다라는 것도 그런 점에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람 대 사람, 즉 돌과 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절대로 영에서는 그런 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해결책을 얻는 곳, 그들의 삶 속에 기적을 얻는 곳,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얻는 곳이 아니라 생생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먼저 인격적이고 개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성경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록된 말씀이 믿음으로 소유케 되는 선포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실하게 섬김으로써 그 말씀을 실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어떤 성경 구절이 내 안에서 실제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는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야 합니다. 묵상이 되고 또 그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의 의미가 내 가슴에 새겨지기 원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맞추려고 조율하려고 하는 이런 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깊은 뿌리가 아래쪽으로 상당히 내려가는 이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잠깐 뭔가 반짝반짝 뭐가 일어나는 것 같긴 한데 곧 태양이 떠오르고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나 내가 생각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그냥 타서 말라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분들도 오늘 이 저의 리드포스트를 듣고 한번 자신의 지난 시간의 어떤 생각이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벗겨지시고 정말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하고 체험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좀 다가오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